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와 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다 일어났다 보니까 그렇게 덥고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천고 마비의 계절, 가을이 벌써 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직 햇빛은 좀 뜨겁긴 하지만 날씨는, 바람은 벌써 가을 바람처럼 많이 시원함을 또 느끼고, 또 새벽에는 또 저녁에는 또 많이 추울 정도로 이렇게 기온차가 많이 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유수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벌써 2022년도도 3분의 2가 훌쩍 지나가고 이제 벌써 9월달 가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유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모든 강줄기는 결국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큰 바다로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닷물, 강줄기처럼 그렇게 흐르는 인생 같지만 결국은 그 끝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여러 강줄기로 흘러갈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과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남은 삶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귀한 뜻과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를 기억하여 그를 부르시고 또한 그를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으로 보내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 바쁘고 또한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많고 또 세상의 유혹이 강해서 그 사명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또 내 삶의 회사나 사업의 지경에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뜻,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품고 이루어야 기도하며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모세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기억하셔서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명을 받은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감사하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다니, 이 40년의 이 이드로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이렇게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왔는데 나를 기억하시다니, 부르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나 같은 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다니 이 또한 얼마만큼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황당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이집트로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쓰고 바로를 대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라, 그들을 건져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세에게 어떻게 편안한 사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어떻게 황제 앞에, 그 이집트의 그 엄청난 바로 황제 앞에 내가 쓸 수 있으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를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5번에 걸쳐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부인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0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자,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어눌합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서서 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또한 결국 또 1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거죠. 이 엄청난 일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모세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탄압하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난감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 모세가 생각하기를 이 양이라도 잘 쳐서 부흥을 시키라고 한다면 또 내 선조였던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하나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할 텐데, 아니 바로를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라 나 같은 사람은 이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모든 일은 사람이 생각하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죠. 믿음에 따라 순종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통하여 그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를 거꾸러뜨리시고 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모세를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결국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 일을 성취케 하시고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오면 저도 그랬지만 목사님들이 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할 때가 있죠. 또 어떤 일을 시킬 때, 맡길 때도 명령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그렇게 굳세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다가 시험에 걸려서 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권유로서 얘기를 하죠. 하지만 결국은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하든 권유로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바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 또한 그 길이 힘들고 가시밭길 같은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한 이런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지, 그것도 교회 일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분이 아니신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많이 하세요. 구역장 일, 또 이제 구역을 좀 통합하는 지역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역장 일도 하시고 또 전도대 팀장으로도 일을 감당하시고 또 여성교회 선교 회장으로도 또 섬기시고 이제 그 권사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한테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감당할 만큼 하셔야지. 그러다가 감당치 못하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권사님의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이 힘들고 또 몸이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아니세요. 항상 여러 질병도 안고 있고 심지어 남편이 잘 믿어가지고 잘 섬기는 직분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좀 나오시는데 아내 권사님한테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막 어떤 때 밥상을 뒤엎고 막 그렇게 막 혈기가 넘쳐나는 그런 분이라서 잘 알고 하여튼 항상 하는 말이 왜 돈을 안 버냐? 왜 교회 일만 하느냐? 내가 진짜 죽도록 내가 일만 하는데 남편만 그렇게 죽게 살게 부려먹기만 하느냐라면서 핍박을 매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일을 하는 것도 사업이 그렇게 막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해야 될 거, 아들에 대해 신경 써야 될 거, 또 본인 건강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권사님한테 이제 당부를 하는 것이죠. 권사님 좀 가려서 하시면 어떠냐고. 근데 권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못하더라도 해야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보게 되면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해나가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권사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조금씩 풀어주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남편도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조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기도 하고, 그 화도 다 누그러뜨리게 하시고, 또한 그 아들들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시는, 그 기업이 확장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건강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입원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 다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일을 감당케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또한 본인의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또 특히 하나님의 일이 나에겐 벅차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으시고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새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모세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이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주저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자, 모세가 처음에는 부인했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지팡이라는 것이죠.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는 역사, 또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것을 이것으로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음같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를 네가 잡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예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양을 치는 데 사용하는 지팡이죠. 볼품없는, 그냥 길 가다가 주워가지고 이 정도면 튼튼하니까 다듬어가지고 쓴 지팡이지만 얼마나 화려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양을 치는 데만 사용하는 지팡이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엄청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의 홀 같은, 왕의 큰 지팡이나 금지팡이나 진주가 박혀있는, 보석이 박혀있는 지팡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모세가 사용하는 지팡이를 쓰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늘에 있는 천둥과 번개와 엄청난 조화를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갖고 있는 볼품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화려하고 능력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음을 통하여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베풀었던 것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또 이 지팡이를 통하여 그 앞에 놓이는 홍해를 가르게 했던 것이고, 또한 그 황망한 광야 속에서 물이 샘솟도록 터뜨리게 하는 역사가 이 지팡이로 임했던 거예요. 아말렉 군대의 싸움에서도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이 바로 모세의 든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지팡이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하여, 내가 이 지팡이의 능력을 부어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대기상 29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재물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세상에 권력이 있어야만이 이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냐 귀머거리나 눈벌근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말이 어눌할지라도 너의 입술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므로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너의 삶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나의 삶과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그것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뭐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대단한 거야?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참 가치 없고 볼품없게 여기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능력의 지팡이, 치유의 지팡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지팡이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와 같이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돈이 없었고 또 우리가 힘은 없고 또 건강은 없고 또 우리가 여러 삶의 세상에 권력은 없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모든 영적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 이름으로 모든 영적인 전쟁과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또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 지팡이는,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자신을. 하나님, 저는 양치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저는 쫓기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제가 80의 노인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지팡이를 통하여 나는 이 일을 이루겠다. 볼품없는 양치 같은 목자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 나이든 할아버지와 같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삶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무슨 은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저는 가난과 또한 부족한 질병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질병으로 아파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것을 통하여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내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질병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위대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게 건강하고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폐병 가운데서도 그 폐병을 이기고 쓰임받은 목사님도 있고, 오래된 말기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쓰임받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같이 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실 때 하나님은 많은 이들을 먹이며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모세의 지팡이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지팡이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잡아야만이 그 이적을 행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지팡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잡혀야만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잡혀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잡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네,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감당하겠습니다. 네, 그 십자가의 길에 가겠습니다 라며 아멘으로 따를 때 그 따름에 하나님의 잡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와 같은 거예요. 계속 못하겠습니다 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아멘으로 따랐던 거예요. 잡히는 인생이 되자 그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자,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잡히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잡히는 인생, 너의 생각과 너의 힘으로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혀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학생들도 공부할 때 잡히는 학생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 어린 영혼들을 크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곳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비전과 꿈을 품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잡히는 인생이에요. 잡히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의 인생을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0세 인생 속에서 40년으로 이제 인생을 나누는 것이죠. 첫 번째 시기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이집트 바로 궁전에 있었던 그 모세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냥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그냥 자만하여 자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장이 이두를 양을 쳤던 그런 모세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 인생은 나고자의 인생이에요. 양을 치면서도 쫓기면서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면서 항상 불명과 불평과 또한 절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죠. 그 가운데는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인생처럼, 왕궁에 살았던 인생처럼 그냥 내 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또한 세상의 물질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자만과 교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미디안 광야 인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나에게 아무 희망도 없구나, 절망과 근심과 불평과 불만으로 또한 체념으로 살아가는 인생. 또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나여 나여 하면서 내 이기심과 내 뜻만을 내세우는 인생, 그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을 변화하여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모세의 남은 40년의 인생처럼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그 모세의 인생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와 같이 쓰임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많은 일들과 또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거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우리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붙잡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어떤 집에서 태어났냐, 이제 술집, 이제 사장 되는 아버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어떻겠어요? 술이 넘쳐났겠죠. 근데 이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라서 너무 술이 좋아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을 행하고 막 집안이 완전히 난장 같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가정 속에서 더 큰 문제가 뭐냐, 중학교 때 그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 많은 재산도 아버지의 빚 때문에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이제 가족도 친척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중학교 중퇴에 이제 뭐 이상 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뭐 골목집, 이제 못 사는 판잣집, 그런 데로 이제 휩쓸려 다니고, 이제 그곳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틀림없는 범죄와 음란함과 도적질과 여러 사기들,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노숙자처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제 뭐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그 날마다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삶을 포기해야지. 내가 무엇이 더 있겠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생각할 때마다 자살할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자살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의 처지들, 자신의 어떤 출신, 성분, 그런 거나 자신의 학력, 중퇴밖에 없는 학력,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삶 속에서, 그래서 자살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 근데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 교회로 나오게 된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를 다음같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날 사랑했다고? 저는 이 말만 가지고도 평생 감동하다 죽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재수 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널 대신하여 죽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홀랑 미쳤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곳곳에 임하는 선교사 일을 감당해요. 그분이 누구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유명한 선교사님이세요. 심지어 이분은 더 놀라운 것은 아들 5이 있는데 그 아들 5을 다 선교사로 세웠어요. 목회자 한 사람을 세우기도 힘든데, 선교사 한 사람도 힘든데 5을 다 선교사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미쳐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되어 예전처럼 참으로 볼품없는 지팡이였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또한 내가 그 붙잡음에 내가 붙잡힘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닥쳐있는 많은 어려움과 또한 문제와 또한 여러 역경이 있을지라도, 또한 질병이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직분과 그 책임, 또 하나님의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 또한 주님 앞에 붙잡힌 지팡이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남은 인생 동안 모세에게 주신 이 사명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방서가 참으로 불길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죠. 뜨겁게 타오르는 그 불길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들어갑니까? 죽을 것 같은 그 불길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참으로 죽을 것 같은, 참으로 힘들 것 같은, 어려울 것 같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인생, 또한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